어, 감사합니다. 50이 넘으면 살면서 떨리는 일, 설레이는 일이 많지 않은데 오늘은 살짝 떨립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당회와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님을 떠나서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아마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행복하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조건을 말합니다.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면, 대출을 다 갚으면, 어려운 관계가 해결되면. 사람마다 대답은 다르지만 행복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있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말 조건이 채워지면 행복해질까요? 돌아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취업이 기다리고, 취업을 하면 승진이 기다리고, 결혼을 하면 자녀 걱정이 시작됩니다.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지요. 그래서 현재의 삶은 견디는 시간이고 행복은 미래에 일어날 일처럼 여겨지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을 피해 10년이 넘는 세월을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기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는 1절의 기도는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보면 행복하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형편이 나아지면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2절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우리 한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참 은혜로운 고백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주님만 있으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을 떠나서는 나의 행복은 없습니다 라고 읽는 것이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형편, 나의 기분, 환경에서 행복을 찾지만 다윗은 달랐던 것입니다. 양을 치던 목동일 때도, 사울을 피해 광야를 떠돌 때도, 왕이 되었을 때도 환경은 계속 변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행복의 주소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행복의 주소를 하나님께 두었기에 다윗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어떤 시선이 달랐을까요?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역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 이 말씀을 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딱 나에게만 뭔가 좋은 거를 주신 것처럼 받아들이세요. 물론 그런 해석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말하는 분깃은 히브리어로 고랄인데
우리가 제비뽑기 할 때 그 제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것을 운이나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제비뽑기로 받은 땅의 넓이와 땅의 기름짐과 척박함은 모두 달랐지만 그것으로 자신들이 받은 땅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비는 하나님 손에서 나왔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자신들이 받은 기업을 경작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기업을 실로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풍요롭고 평탄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광야의 삶은 결코 아름답지 않은 환경입니다. 우리도 질병과 자녀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다윗 역시 수많은 고난이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분깃이 되어 주셨기에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아름답다, 실로 아름답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흙수저와 금수저라는 말처럼 행복은 내가 가진 조건과 환경에 달려 있다고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 작고 초라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부족해 보일 수 있는 나의 모습 또는 내 자녀의 성적표, 나의 일터와 건강,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나의 구역입니다. 물론 이 고백은 아픔과 어려움을 그저 참고 견디라는 체념이 아닙니다. 질병은 치료해야 하고 문제는 기도하며 헤쳐나가야 합니다. 다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내 삶의 제비가,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고 주님이 주셨으니 실로 나의 분깃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며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경작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경험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행복의 주소가 하나님께 옮겨졌다고 해서 살아가면서 흔들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개포동에 이사 온 후 개포동에 주소를 옮겼지만 이전에 살던 곳에 마음이 한두 번 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향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수없이 흔들렸을 거예요. 특히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 세상에서 행복의 주소를 옮기려는 세상의 유혹은 정말 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4절과 7절인데요. 7절에 밤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이와 짝을 이루어 4절은 삶의 현장이 펼쳐지는 시간의 결단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다윗의 낮과 밤의 습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낮은 세상 한복판에서 입술을 지키는 시간이고요. 밤은 골방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다윗의 낮과 밤의 습관을 갖기를 원하면서요,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다윗의 낮의 습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로는 4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시대의 사람들은 우상의 이름을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재물을 우상에게 많이 바치면 바칠수록 복을 믿는다고 정말 믿었어요. 그래서 피해 전제, 마지막에는 사람의 생명까지 우상에게 바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앞 9절에서 그 길의 끝에는 복이 아니라 괴로움만 많아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인데요. 우상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겠다는 다윗의 결단은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우상이 존재하지요.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요, 성공과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려는, 내가 통제하려는 나의 마음일 수도 있죠.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보고 스스로 성찰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는 반드시 우리의 말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온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상에게 드리는 예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걱정과 불평의 말인지 아니면 감사와 기도의 말인지 철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도 괴로움만 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다윗의 낮의 습관처럼 우리의 마음과 말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낮의 습관을 살펴보았으니 밤의 습관도 살펴보았을까요? 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여기서 양심으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는 본래 신장, 즉 콩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히브리 사람에게 신장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 사람의 가장 깊은 속마음을 뜻합니다. 훈계라는 말 때문에 이 구절을 하나님께 지적을 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7절에서 말하는 훈계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지혜롭게 조언하다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결코 편하지 않았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다윗에게 몰려들었고 그 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6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윗도 쫓기는 신세인데 다윗도 왕에게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600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루 이틀이었을까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삶을 지날 때 밤이 되면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움과 외로움, 다른 사람에게 쉽게 꺼내지 못하는 불안과 걱정, 그리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책임감이 밀려왔고 다윗을 누르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힘든 밤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시간을 혼자 견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속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아닌 척, 할 수 있다는 척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런 밤들이 쌓이고 쌓였을 거예요. 그런 밤이 없었다면 다윗은 광야의 생활을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시잖아요.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오히려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면 즉시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기에 그 뜻을 언제 알았을까요? 밤의 성찰을 통해 알았겠죠. 사울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 밤이 쌓이고 쌓여서 다윗은 8절과 같은 사람으로 광야 시절에 연단되어 갔는데요. 우리 함께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을
해석해 보면 결국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밤의 습관을 통해 8절처럼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 그러니 다윗과 같은 밤의 습관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잠들기 전 우선 10분만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그 짧은 10분이 잘 준비되지 않는다면 오늘날 말로 표현해서 딱 10분만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OTT와 유튜브 그리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손에서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그날 하루를,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 가져가 보세요. 기쁨, 또 두려움, 실패, 부끄러움도 모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포장하지 마시고 내어놓으십시오. 그 밤이 쌓이면 우리도 다윗처럼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다윗처럼 행복의 주소가 하나님께 등록된 사람은 정말로 영원토록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까요? 그에 대한 답도 친절하게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어쩌면 저희 설교의 핵심은 9절, 10절입니다. 세상은 죽음 앞에서 모든 행복이 끝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높이 올라간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늘 시편을 인용하며 다윗의 말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구절을 다윗은 선지자로서 약 1000년 뒤 자기 후손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노래한 것으로 해석해 줍니다. 다윗은 1000년 후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멀리서 1000년 전에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 다윗은 진심으로 죽음 앞에서도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신의 육체가 안전히 살 것, 즉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훗날 죽음 앞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 약 2년 전에 소천하신 우리 교회의 송진화 집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회를 조용히 그러나 신실하게
섬기신 80이 넘으셨던 집사님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앞에서 활발하게 봉사하던 분은 아니셨습니다. 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정말로 조용히 교회를 섬기셨던 분입니다. 저는 9절 10절을 묵상하면서 집사님께서 소천하시기 며칠 전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집사님은 작지 않은 나무 십자가를 두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자신의 가슴에 얹은 채 마지막 병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빨리 뵙고 싶다. 할 수 있다면 치료를 멈추고 싶어 하셨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죽음은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죽음 앞에서는 많은 성도님들이 두려워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조금 더 볼 수 있었다면 신앙이 꽤 좋으신 성도님들도 주님을 보고 싶고 천국을 소망하지만 여전히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죽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지만 송 집사님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평생 사모하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열린 문이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내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마지막 자리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오늘 9절의 말씀,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라는 다윗의 고백이 살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사님도 다윗처럼 행복의 주소가 사람들 눈에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있었기에 죽음 앞에서도 행복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윗처럼 송 집사님처럼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재산과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랑과도 이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행복의 주소를 둔 사람의 행복은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하나님께 속한 자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1절처럼 자신의 노래, 자신의 인생의 고백이 담긴 시편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고백을 담아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은 전쟁터 같은 인생을 살았던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도 그런 세상에서 살면서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노래에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죠. 행복의 주소를 나의 기분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자신의 입술을 살피고 밤에는 가장 깊은 속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자신의 행복을 지켰습니다. 다윗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윗은 주님만으로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행복은 우리가 애써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기 백성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평안할 수도 있고 치열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행복은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은 삶의 현장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떠나서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고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평생 누리시기를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을 담아 주의 종이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